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자랑을 할까요? 아마 본인에게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마가 아프다 그러면서 손으로 자꾸 이마를 만지더라 그러잖아요.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반지를 끼고 있어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이마를 만지면서 이마가 손에 반지가 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냥 괜히 시계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옷자락만 싹 들쳐 올려서 봐도 되는데 와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몇 년 전에 수영을 하면 이렇게 무릎 관절 같은 데 부담이 안 되고 살을 좀 뺄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래서 수영장을 이렇게 권유를 자꾸 해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한 달 가고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사실은 한 달 가고 나서 못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안가나 이런 개울 같은 데야 그냥 젖어도 되는 간편한 복장을 입고 가면 되지만 수영복은 아니 뭡니까 저 풀장 수영장은 그렇게 가면 안 되더만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지 않은 부위가 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뭐라도 자기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을 이제 자랑하죠. 그것이 자기에게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말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형의 대화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전혀 지금 대화의 맥락이 그게 아닌데 갑자기 어떤 뜬금없는 주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참이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한때 요즘은 별로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자성어라 그러죠. 옛날 한자 사자성어를 그렇게 쓰면 좀 유식해 보이고 굉장히 아주 지식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쓰니까 자기도 쓰고 싶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그 친구가 한번 강의를 하게 됐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 호시탐탐 살펴봅시다. 이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적절합니까? 뭘 호시탐탐 살펴봐요. 강의 내용, 책의 내용을 살펴보는 건 그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나에게 지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으면 저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면 그건 별로 그렇게 가치 있거나 그 사람에게 좋아 보이질 않죠.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요즘 시대에는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혹시 욕먹고 지탄받는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얼이라 그러죠. 전혀 메이크업 화장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름다운 사람은 화장 안 해도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드러나더만요. 굳이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꾸미려고 무지 많은 노력과 투자와 애를 쓰지 않아도 그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자랑이죠. 과거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를 알 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무개를 아시는가 그랬더니 그분의 입에서 하는 말이 늘 봉사하는 그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봉사하는 사람이다, 봉사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죠. 끊임없이 그 사람이 봉사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느끼는 거죠.
기도를 아주 화려한 어떤 미사여구, 어휘들이 아주 감동적인 어휘, 혹은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 혹은 많은 시간의 양, 그런 게 아니라 아무개 누구요? 그분 늘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굳이 내가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떠버리지 않아도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정이란 자랑이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활동하고 있던 이 시기에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여전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이 되는 방법, 표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먼저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육체의 표식을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율법 아래 들어오고 모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할례도 받고 율법을 다 지키는 유대인이 된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서신을 쓰게 될 때는 이제 복음이 점점 이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오늘도 우리 오전에 3명의 우리 어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만, 이제 자기의 자녀들이 생겨지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들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내 자녀에게 할례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는 그것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바울 사도의 그 생각, 사상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자,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 누구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 할례를 그토록 주장하는가? 자, 12절 보시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자,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12절 상반절에 뭐라고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또 13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해요? 자랑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얼마나 우월감, 선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우월의식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3가지를 감사했다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헬라 사람이든 또 다른 지역의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일종의 개종을 하는 거죠. 그 개종의 상징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유대교 안으로 온전히 들어온다고 그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위시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따르면 된다고 얘기하니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실제로 12절과 13절에 두 가지의 유익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의 맥락의 내용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치하에서는 정반대로 작용을 했죠. 이때는 유대인일까 아닐까 의심이 되면 일단 바지를 벗겨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했으면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스 현장으로 600만 명을 학살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2절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왜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자, 할례를 했으면 최소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아직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한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 사람이 무엇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것처럼 돌로 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무수히 매를 맞거나 아니면 유대 공동체 회당에서 영구히 추방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원래 유대인 출신으로서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솔깃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례 받아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박해받을 필요 없이 차라리 할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든지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었던 겁니다. 자, 13절은 반대로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방인이었다가 할례를 받은 후에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수긍을 한 이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설득한 유대인은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아무개를 할례를 받으라고 설득을 해서 그가 할례를 받게 됐다. 바로 이 사람이 할례 받은 것이 나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주장을 하는 이 유대인들, 할례를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의 허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고 있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어떻게 해요? 않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받으면 마치 그것이 천국 갈 보증 수표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의 핏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하나님께서 왜 명하셨습니까? 최초의 할례가 어디서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난 후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을 때 사라의 결단에 의해서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마엘 이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왜 자식이 없는지, 사라 때문인지 아브라함 때문인지, 사실 이삭을 낳게 될 때에 사라는 생리가 끊겨져서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아브라함을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을 때 의미적으로 남자의 생식기를 완전히 도려내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의 후손되는 모든 자들이 할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살겠다는 것을 몸에 각인하고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아주 특징적인 얘기를 하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어요? 나는 할례가 아닌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은 그 할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제목으로 선택한 14절에서는 십자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바울 사도가 그것을 17절에서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랑이 될 수는 없다. 몸에 할례를 해놓고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할례가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육체를 자랑하는 것 아니라 할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다,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반지 끼었다고 이마에다 대고서 머리 아파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계 보겠다고 손목을 흔들어대면서 내 손목에 시계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감춰질 수 없는 그 사람이 평생을 봉사의 삶을 살았다면,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면 내 입으로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단 한마디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드러나 보여질 거 아니에요. 굳이 화장하고 치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본인을 꾸미지 않아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인들이여 겉에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의 심령에 안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으로 너희를 꾸미라.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은 감춰질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꾸미는 이 자랑과 같은 그 아름다움은 허망한 거예요. 아까 호시탐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걸 자랑이라고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다 아는 거죠. 빈수레가 요란하구나. 전 재산이 아마 반지 하나인 모양이다. 시계가 제1의 재산 목록인가 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계가 비싼 시계도 있겠지만은 시계 하나가 집이나 땅 문서나 뭐 자동차 이런 거보다 더 고가일 리는 없잖아요.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정말 여유 있고 넉넉하고 재물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굳이 자랑하려고 하질 않죠. 진짜 부자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부자라는 걸 알기를 원치를 않더라고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소문으로 아는 거죠. 그저 느낌으로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그저 넉넉한가 보다. 왜요? 평상시에 삶의 모습이 다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할례와 같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꼭 할례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혹시 무엇이라도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나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내가 이거 잘하잖아. 내가 늘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혹시 우리가 할례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주장하고 했던 것처럼 할례 받아야 돼, 이거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할례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뭐 제가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거 잘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희생한 사람은 많습니다. 스파르타커스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리메이크 된 적도 있었죠. 로마의 검투사, 사람들의 흥미를 위해서 마치 레슬링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죽어야 끝나는 거죠. 요즘에 이종 격투기입니까? 그런데 사람 하나가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 거죠. 맹수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는데 한 명이 죽어야 게임의 승패가 끝나는, 로마인들이 그걸 보며 즐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폭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폭동을 일으켰던 주동자들은 모두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백을 함으로써 누가 스파르타커스냐, 누가 주동자냐, 그럴 때 여러 그의 동료들이 내가 스파르타커스라고 스스로 그 스파르타커스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파르타커스라고 주장하죠. 로마군 사령관이 느낌으로 압니다. 이놈들이 주동자 스파르타커스를 살리려고 스스로 모두 다 스파르타커스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주동자급 수십 명을 다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그것은 두려운 것이고 꺼리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조차도 입에 담기 싫은 거죠. 누구라도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단순한 희생만이 아닙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과 지금 내라고 얘기하는 바울 사도인데요, 세상에 나를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이렇게 오히려 번역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과 내가 양립이 안 되는 거죠. 바울과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존하는 이런 공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어디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 영역 혹은 그런 사람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은 나에게서 완전히 죽어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나도 세상에서는 완전히 죽는 존재가 되었다. 세상과 나는 완전히 결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어지는 능력의 삶, 포행자이고 악행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삶. 어쩌면 바울 사도가 우리 3일밤 예배 지난 주부터 2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나를 죽이고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가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에, 그 부활의 동굴에서 이제는 요한이나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바돌로메 같은 그런 사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베드로가 거꾸로 된 십자가를 지고, 야고보는 X의 십자가를 지고, 전부 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이 죽었을 때, 거기에서 또 다른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또 다른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걸 자랑하겠어요? 무엇 자랑하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되고 나의 존재가 각인이 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더라도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래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흠모해주는 그것을 놓던 인간이라도 바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일종의 할례인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위대해지고, 아니 그것은 일종의 할례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기를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라져야 된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내 입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바울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도대체 바울 사도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며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40대 하나 가만 3번의 매를 맞았고 돌에 맞기도 했으니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났던 흉터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간질의 질환이나 혹은 시력이 몹시 좋지 않은 안질의 질환이 있었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쳐주시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런 질병의 질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궁금증과 상상력이 있습니다. 질병인가 흉터인가, 도대체 이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의 흔적은, 그 흔적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흉터이든 질병이든 간에 그 흔적만 보면, 그 마크, 영어 단어에서는 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크만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를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자랑이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죠. 어쩌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강변해서 설교하는 것도 일종의 자랑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웅변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저부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어쩌면 개목사 너가 제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네 스스로가 어쩌면 온 몸에 할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정말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인가,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사라지고 있다는 그 소리조차도 안 하고 그냥 아예 무존재로 느껴지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분명히 그가 이 자리에 있으나, 그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으나 그는 모르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느껴지는 우리들인가?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